로마서 1장 14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인데요. 추석 되기 전에 어떤 분이 되게 추석에 여기 문 여냐고 오면 안 되냐고 또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집중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딱히 명절이라고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이렇게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절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 교회에 축전에 있을 때 그래서 저도 한 30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에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전사님도 그랬지만 우리 죽전교회 이제 근데 우리는 그냥 어쩌다 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를 갈 곳이 없어요. 교회 가는 게 제일 좋고 즐겁고 이렇게 교육적 생활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또 다른 시간표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을 진안으로 이제 이렇게 순례자의 교회로 이렇게 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그 방향을 트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진안에 늘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돼요. 환경도 그렇고 멀기도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늘 그 습관이 몇십 년을 가지고 늘 교회 가서 살던 사람이라 주일에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잘 안 돼요. 괜히 벌떡 일어났다고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또 괜히 갈 일도 없는데 제가 교회 쪽으로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교회를 또 쳐다보기도 하고 괜히 들어가기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잘 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괜히 집중도 잘 안 되고 예배 드리다 괜히 커피 마시고 또 어떨 땐 눕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모여서 집중할 수 있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뭐 제가 나이가 목사님이 성경에 보니까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저는 별로 안 강건하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남은 날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 생각도 들고 이 남은 생애를 정말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여기에 올인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이렇게 자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간절함으로 들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해 다닌 지가 10몇 년이 됐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 집중하고 싶고 집중이 정말 좋고 이런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너무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전에는 얼마나 지난해 가서 앉아가지고 집중하는 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지난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몇 년 동안에. 그러면서 그게 바뀐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심은 저를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를. 기도가 하고 싶어요. 막 집중 안 하면 이상해요. 근데 집에서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신앙생활이 다르잖아요. 신자도 있고 환자도 있고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신자 같은 환자도 있고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실은 이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난해 잘 못 가고 멀고 또 이렇게 환경도 그렇고 또 그래서 마음에 기도를 하게 됐어. 어디 기도처가 없을까? 편안하게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처가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처가 없을까? 이랬다고 찾아보게 된 거예요. 몇 군데 이렇게 가보고 막 이랬는데 잘
이렇게 안 됐고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지만 우리가 진화는 못 가고, 진화는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숨을 쉬면 뭐 살아나는 것 같아. 공기가 얼마나 좋고 이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좀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밖에 환경도 좀 좋고, 이렇게 문을 열면 자연도 좀 보이고 이런 데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몇 군데 갔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마음에도 좀 안 들었고. 근데 집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다면, 응? 이게 진짜 맞고 하나님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생각이 푹 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곳에. 저는 이제 전화했더니 부동산에서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여기를 딱 보는 순간에 여기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 맞다.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도 안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한번 까였습니다. 메시지 한번 까이가 물어보지도 않고 미리 계약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한번 까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그래서 계약한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가 생기고 나니까 저희 집에서도 좀 가깝고, 우리 선생님 집에서 조금 뭐 멀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 1시쯤 옵니다. 와서 저녁에 4시까지 해서 집중을 하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슨 뭐 의도를 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언약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그래, 뭐 때문에 이렇게 집중을 하나? 나의 전도는 뭘까? 이렇게. 그거 아니면 뭐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그죠? 그때 또 유 목사님도 계속 전도하는 지교회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의 전도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존 신자들, 또 뭐 우리가 교회에 있었으니까, 교회 사역을 하고 교육자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그래, 세상에는 정말 이 복음을 하나 못 들어서 너무나 지금 뭐 TV나 매스컴이나 네피림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냥 무슨 정신병이 무슨 감기가 있듯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황장애라든가 누구든지.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TV에서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그냥 얘기해요. 나 10년 알았다. 약을 계속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하거든요.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가문에 무속인은 내가 들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있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뭐가 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렸거든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래, 복음을 받고 내가 복음을 안 들었고 복음을 안 받았다면 아마 정신과 병원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이 복음 하나 없어서, 복음을 못 들어서 저렇게 시달리는데, 이 말씀이 제게는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정말 내게 하나님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조건이 있다면 못 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그러면 내 삶을 두고 내가 나의 전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이렇게 교회 색깔도 내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다가 유튜브라는 길을 하셨잖아요. 길을 놓으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다니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그 시대를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유튜브 하나만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놔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길에 정말 이렇게 내가 받은 복음을, 그잖아요. 내가 받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으면 올려놓으면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참 좋겠다.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이름을 이제 처음에는 우리 전사님이 주로 이제 이렇게, 제가 같이 이제 전사님이 주로 이제 하게 하려고, 저는 찍사가 실은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전사님하고 또 저니까 김한 다락방이를 했더니 너무 촌스럽다고, 무슨 뭐 저기 뭐 복덕방 이름이냐 누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오키 다락방으로 더 촌스럽죠. 오키 다락방으로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집이 딸이 6이에요.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애들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 안에다 딸만 6이 난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귀찮아갖고 짜증나가지고 국어책에 나온 이름은 다 줬어요. 춘희, 수키, 오키, 경희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제가 4번째 오키거든요. 그래서 오키 다락방이라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명절이라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 전사님이 이제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은 뭐 다 신자니까 명자고 그렇게 메시지를 하지만 앞으로 이 콘텐츠를 가지고 진짜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키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는데 50명이 돼야 뭐 이게 생방을 할 수 있대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뭐야, 구독하라고. 50명이 되면 이게 이렇게 유튜브 생방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걸 통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30년 안 됐습니다. 30년 조금 안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주 초창기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저는 캠프 메시지 할 때 실은 다락방에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한 30년은 안 됐지만 그동안 이렇게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쭉 훈련 속에 있었어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훈련이 잘 없어요. 공부 훈련이.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처음에 뭐 합숙부터 시작해갖고 전도 전문 훈련까지 저는 그렇게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저를 차역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12가지 사단의 망대가 막 예수 믿었더니 확 바뀌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사단의 망대가 이렇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는 그런 시간들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과 말씀과 또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각인되지 아니하면 실은 영적인 문제 잘 못 이깁니다. 그리고 그게 내게 뿌리 내리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저는 전에 복음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에 뭐가 잘 안 됐냐면은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됐다는 얘기는 복음을 가지고 내게 기도하는 거, 복음을 갖고 내게 그걸 늘 누리는, 유 목사님 호흡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 진안 다니고 이러면서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안 하면 좀 너무 이상해요. 하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근데 전에는 기도의 내용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랐고, 주로 그 얘기는 복음을 잘 적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냐?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주로 이제 유 목사님 요새 말씀하시는 현실, 사실, 진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을 갖고 기도하기도 하고 남 모를 때 그렇게 기도하죠.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게 이제 행복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영적인 상태를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거든요. 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새신자들이 오면 제가 그걸 잘 못했어요. 새신자 다락방들을 많이 했었는데 새신자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다락방도 하고 우리 전사님 초창기 뭐 30개도 넘게 했다는데 저는 직장 다니면서 뭐 그렇게는 많이 안 해봤지만 지금 이제 다락방을 새신자를 하면서 제일 제가 못했던 게 기도를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해봐. 뭐 이 정도죠.
사람들이 막 힘들고 그러면 말씀은 주고 막 이랬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실적으로 묵상하고 이런 부분을 잘 기도를 못 가르쳐 줬었거든요. 저도 잘 몰랐고 잘 못했고 저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오키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이상하네, 오키라고 하니까 자꾸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 방향이 현장 다락방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문 여시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조금 해서 이제 전사님도 하고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걸 좀 올리고 또 실제로 기도하는 것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거든요. 그들에게도 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은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로마서 1장 2절 4절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제 이제 남편이 일부 예배를 집에서 드립니다. 혼자 아주 조신하게 잘 드려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왔길래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복음이 뭐야? 근데 보면 1장 2절 4절에 나왔잖아요. 이 복음은 이렇게 내용이 나왔잖아요. 뭐라 했어요? 이 복음은 뭡니까? 육신으로는 아브라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시를 따라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4절 끝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한마디로 복음은 뭐예요? 성경에 많은 얘기가 복음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딱 꼬집어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왔길래 여보 복음이 뭐야? 그랬더니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래서 아니 복음이 뭐야? 오늘 이렇게 성경에 얘기했잖아. 복음이 뭐야? 그랬더니 이복은 이복이고 복음은 복음이지 뭐 복음이 뭐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참 등한히 여기나 보다. 분명 성경을 읽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도 우리 이제 단합방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읽고 복음이 뭐야? 했더니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답이잖아요. 그럼 맨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다른 얘기를. 제가 한참 웃었거든요. 참 이 말씀이 잘 각인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참 각인이 안 되네. 각인이 된다는 얘기는 들은 바 말씀이 내게 기도로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죠? 그래 이제 각인되고 그전에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이라 그래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오셨으니까 성경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실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복음에 빚진 자니라.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죠? 성경 전체 내용을 한번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늘 듣는 얘기지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와요. 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 줄로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설명한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죠? 만물을 지었지만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뭐라냐면 하나님의 영이세요.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창조하셨냐면은 흑암, 혼동, 공허 있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흑암, 어두워, 캄캄해. 혼돈, 뭐가 정리가 안 돼요. 그죠? 공허, 뭐 채워지지가 않아. 공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랬거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28절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삶이 사라지는 거지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냐? 사람을 위해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뭐라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17절, 이 안에 영원한 생명도 있었고요. 빛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여기 에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방법, 요 말씀인 거죠. 요 언약인 거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말씀, 사단이 하는 게 뭐냐? 언약을, 말씀을 들어도 기둥으로 들어, 이렇게 사람이 한쪽으로 들으면 뒤로 나가는지, 귀가 왜 두 개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담고 각인해야 되는데, 등한히, 여기 사단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흑암운동 공화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요 말씀이, 어떻게, 창세기 1장 이제 흑암운동 공화, 요 말씀이 등한히 여기도록. 근데 용이잖아. 타락한 천사도 영이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이용을 해가지고 가장 잘 넘어갈 것 같은 거, 합리적인 거, 사실적인 거, 그죠? 진실한 것 같이, 다 위하는 것 같이, 아주 좋아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그죠? 뭐 이용해갖고, 뱀을 이용해갖고, 아담 하와에서 건진 게 뭡니까? 요 함정을 판 거예요. 딱 함정을 판 거죠. 이걸 먹도록. 먹을 수밖에, 다 먹으면 그렇게 뱀의 말처럼 될 것 같이. 그래 따먹은 거 아닙니까? 뱀인 줄 잘 몰랐고, 영적인 존재인 줄 잘 몰랐고, 그저 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언약이 마음에 잘 안 담긴 거죠. 등한히 여긴 거죠. 그래서 따먹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지 않는 영이 바뀌는 영적인 문제가 맞은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죄는 뭐예요? 말씀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게 죄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와졌냐? 영이 바뀌는 영적인 문제가 와진 거예요. 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고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을 담게 되고 죽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인간 자체가 바뀐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저주받은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문제가 온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말이 뭐예요? 이제 이건 몰라. 이건 모르니까 이게 문제라. 삶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마귀 거짓말에 속아서 그잖아요. 사람들이 그 올무, 틀, 마귀가 묶은 거예요. 거기에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몰라.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러잖아요. 내가 짓지 않은 죄,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 운명 사주팔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사람이 이 원죄 가지고 이 사건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원죄 가지고 출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 정복하고 다시는
다스리는 삶, 세계복음화죠. 이 계획을 마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찾아오셔서. 그죠?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언약,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언약을 그 즉시 찾아오셔서 복음이죠. 이걸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죄값은 죽어야 되거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남자의 후손은 그잖아요. 남자의 후손 갖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이렇게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복음을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겠다고요. 이걸 오시겠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 믿는다는, 믿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 믿는다는 믿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구약에, 그죠? 피지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거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피에 있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직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시면서 거기에 죄를 전가한 거죠. 그죠? 그 대신 짐승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 다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의 오실 메시아. 근데 구약은 오시겠다. 그래서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아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사고 이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죄가. 반드시 죄값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 속성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돼. 그죠? 이 말씀도 성취하셔야 되고 이 말씀도 성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 언약의 계보로 씨로 반드시 오늘 요번 주 우리 얘기했듯이 다윗의 아브라함의 자손, 그잖아요. 다윗의 혈통. 그 씨로 와야 돼요. 근데 육신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또 이 언약을 놓칩니다. 마귀가 있다는 게 딱 하나만 한다니까요. 복음만 희미하게 등한히 여기도록 하잖아요. 그때 또 애굽에 노예로 가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어떻게 애굽에서 여기서 빠져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랬다 그 애굽을 큰 데서 어떻게 빠져나와? 너무나 쉽다니까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돼. 여기서 빠져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피, 어린 양의 피, 6월절 피 바른 문설주에다 피 바르면 이 안에 있으면 재앙도 넘어가고 사단도 그죠? 결박되고 그죠? 무너지고 세상에서도 빠져나오고 해방되고 이 비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 사람들이 뭡니까? 여기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근데 또 잊어버려. 이사야 7장 또 포로 갔을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처녀는 뭐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구약 얘기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가 피제사야. 피 놓치면 제사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구약에. 그죠? 구약 얘기는 많은 것 같지만 구약 39권의 얘기는 이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신약에는 뭐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셨어요. 그렇게 오리라 구약 39권의 얘기의 흐름이 뭐예요? 성경의 흐름이 뭡니까? 이분이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시냐? 이렇게 오실 것이다고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원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의 자심이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이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임만을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일을 하신 거죠.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요 세 가지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죠?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오늘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원죄 문제 해결했다. 원죄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잖아요? 원죄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그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말씀대로 오셨어요. 말씀 성취로. 그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씨의 혈통으로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끝낸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여기서 왔다고요. 마귀 거짓말해버려요. 네 문제는 이거는 냅두고 이건 냅두고 28절 삶의 문제야.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네 문제는 원죄가 아닌 이게 아니고 네 삶의 문제야. 삶의 하나님 떠난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게 문제예요. 그죠? 숨도 답답해. 잠자는 것도 문제, 먹는 것도 문제, 모든 게 문제잖아요. 그럼 물고기의 문제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야지 되잖아요. 거기서 잠도 자고 먹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로 와진 모든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정신 문제, 모든 게 문제라니까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야. 이렇게 거짓말 하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끝에서 원죄의 문제 해결했어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 맞아요. 왜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마음에 마귀가 뭐라 그래? 덜 끝났어. 네 문제 있잖아.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인 네 문제 있잖아. 그 문제. 마귀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하도 많이 속아봐서 속는 게 그냥 이상하지가 않아. 하도 많이 속아서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야. 늘 속고 살아가고 마귀 거짓말에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붙잡혀 있어서 그 수십 년 동안에 마귀 거짓말에 너무 놀아나서 그잖아요. 마귀 거짓말이 그냥 아주 그냥 이상하지가 않아. 하도 속아서. 그죠? 예수님 말씀은 등한히 여기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상태를 그려놨다 그랬거든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믿으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끝났어요, 실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사명.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 방향이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뭐 때문에 간절하게 내 기도가 간절하면 뭡니까? 그죠? 이번에 또 뭐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게 된 게 간절한 게 아니고, 그죠? 정말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의 방향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죠? 부활 메시지의 방향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요. 하나님이 그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방향,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방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명을, 미션을. 그리고 뭐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치유하라고요. 그죠? 이 일에 우리가 복음의 진짜 빚진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알려지고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저 다 죄 아래 있다. 원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럼 똑같아. 시달리는 게. 아유, 저 사람은 육신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아니라니 더 많이 시달려.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우리는 시달리면 시달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유, 시달려 죽겠어. 막 이러잖아요. 거기는 포장하고 살아요. 그 가진 성공을 가지고. 그잖아요. 이 성공한 사람들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후대들도 다 여기서 태어나잖아요. 먼저 가지고. 이거 안 들으면 죽는다니까요. 다. 그죠? 보고만 들으면 다 죽어요. 사람들이 이 지금 일어나는 자기의 개인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원인을 몰라. 진단을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사람을 만든 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차고 채널로 가야 되잖아요. 만든 대로. 그럼 사람이 고장나면 사람을 만든 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 원죄를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이거를 가지고 딴 데를 가는 거야. 종교도 가고 귀신한테도 가고 만대만대 딴 데 가는 거야. 병원에도 가고. 그게 됩니까? 진단이 틀렸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칠 수 없는 거가 된 거죠. 불치병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영원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왜 여기 집중합니까? 그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언약을 갖고 모였거든요, 우리가. 그죠? 여기 좀 장소도 좀 그렇고, 기도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여서,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또 플랫폼이 또 생기니까 또 시달리는 사람들도 모입니다, 보니까. 시달리는 걸 가지고 우리가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시달린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 있는 데로 와서 기도할 수 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더한 곳에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요. 그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실은 저보러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가 각인됐었냐? 뭐가 마음에 체험됐었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끝이구나. 이걸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저 다 이루었다. 그죠? 이게 체험된 사람들이라거든요. 이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를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다른 거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해요. 그죠? 어떻게 영적인 상태를 바꿉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오직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사단은 지금도 오직이 안 되게.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딴 것도 많은데 성경에는 그것만 있냐. 그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봉사도 있고 뭐도 있고 착하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종교 중에 하나다, 니나 나나 똑같이. 그죠? 이게 안 되게 마귀가 속여요.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묵상할 때,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왜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왜 오직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나의 절실한 기도 제목이 뭐 때문에 이렇게 묵상을 합니까? 우리가 집중하려고요? 몸 뜨거워지려고요? 목욕가도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덥고 그래서.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라 재림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죠? 이 세상은 반드시 이 끝이 있어요. 그죠?
내가 뭡니까?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이 언약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다락방, 제가 오키 다락방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그저 이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느냐, 이 언약을 가지고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집중을 하는데 시간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요. 그죠? 우리가 그 큰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는데 마가라는 집, 거기 120명이 모인 거기서 사람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집중했다니, 이 기도를, 기도 뭐라요? 묵상이라고도 하고 집중이라도 하고, 그게 뭐예요? 뭐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끌고 가는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셨거든요. 그죠? 뭘 노력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셨잖아요.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몇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집중한 이곳에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저 말씀의 성취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